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우리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0장 우리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와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여,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고 성경에는 거룩한 나라요 주의 몸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계신다라고 표현했고 그 생명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은 물을 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제 신앙의 성장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게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 함께하는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다윗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조상의 이름이 올려지는 초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죠. 훗날의 왕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과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이제 죽임으로 다가오니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선택하고 이방으로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 까닭에 오늘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이 아말렉이라는 이방족 속에게 끌려가는 큰 화를 입게 된 겁니다. 자,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지요? 자,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에봇이라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져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먹은 거야. 자신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극심한 지금 위기 속에 다윗이 놓이게 된 거죠. 그러한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나의 마음에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으로 이런 위기가 내게 찾아왔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내 눈을 돌려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12달,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 사람들의 종교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있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수능 시기랍니다. 수능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절에도 사람들이 넘치고 교회도 성당에도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자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며 종교심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수능 날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도 그랬대요. 자기 아들이 어느 대학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하필 그 학교 뒷산에 절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뒷산에 올라가서 그 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네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종교심이 발현되는 시기가 수능 시기래요. 왜 그러죠? 네. 그때는 수능을 보는 본인들도 떨리고 그렇겠지만 그 뒷바라지한 부모님들의 마음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찾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이꼴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가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야.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단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임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었어요? 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믿기보다 무엇을 믿었다? 자기 마음에 임한 두려움, 자기에 처한 현실, 그죠?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사울왕과 그 군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되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땠지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꼭 극단의 상황 속에 처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극단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미리 우리 자신의 존재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코로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했지 우리는 모두 흙입니다. 흙은 뭐예요?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능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흙처럼 부서지는 질그릇에 불과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 자신을 깨닫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엔 나이 들어 늙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믿음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이방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깨닫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침묵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 아니냐?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을 겪은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자신 탓이에요? 자기의 불신앙의 탓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블레셋 땅을 택하고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눈이 밝아져요. 어떤 눈이 밝아지지요?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네, 세상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신앙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부러워 보여요.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잖아요. 뭐 때문에? 헤롯 성전도 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삶적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둠에 깃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불신앙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부러워 보입니다. 화려하고 거대하고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보며 슬퍼하게 됩니다. 다윗 보세요.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시잖아요.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포로되어 간 자들을 다 찾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려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자, 9절 보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600명과 함께 이제 자신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에 있는 모습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따라오던 자들 중에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처지는 자들을 우리 아내랑 자녀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힘을 뭉쳐도 모자랄 판에 뭐라 그래요? 거기 머물게 합니다. 있어라. 그러면서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머물게 했고, 그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뒤처진 자들이 600명 중에 200명이나 됐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람이 더 있어도 모자랄 판이 지금 200명이 뒤처지니까 어때요? 거기에 머물고 쉬게 했어요. 자, 이런 여유와 아량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뒤쫓을 뿐만 아니라, 그죠? 너와 그 끌려간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유와 아량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조는 모습, 딴짓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하나 세밀하고 세심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목소리가 커지거나 왜 그러지? 왜 졸지? 웃기지 않나? 웃겨야 되나? 별소리의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그렇죠? 비록 겉으로는 졸고 있고 침을 흘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더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만 잘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멘, 기쁨으로 말씀을 수종들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어찌되었든 다윗 보세요. 불신앙의 눈이 밝지 않고 이제 뭐예요? 믿음의 눈이 밝아지니 피곤한 자들을 따로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아말렉 군 중에 군인들과 수종들던 어린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이 소년의 입장이 뭐예요? 아말렉 군인들이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 땅으로 가는데 가다가 뭐예요? 11절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어떤 블레셋 사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죠? 애굽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아량을 베풀어 먹을 걸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궁핍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13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그치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병들고 나약해지니 버려버립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요. 그 관계를 얼마든지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어둠에 잡혀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인기가 좀 있다고 해도요. 그 인기가 사그러들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요. 사람들이 금방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그치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 본 것을 증언하지요. 1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기본적으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쌍한 처지에 놓인 소년에게 하지만 이가 뭘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말렉 군대가 가는 길 어디로 갈 것이며 그렇죠? 그 아말렉 군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소년이 뭐랍니까?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살려주면 내가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만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요.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놈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했다.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춤춘다. 파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자, 이게 아말렉 군대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약탈하고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축하 파티를 엽니다. 흥청망청 먹고 취해버렸어요. 그 기회를 다윗이 노려서 새벽에 자기와 함께한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칩니다. 이들은 어땠겠어요? 그냥 축하 파티하면서 널브러져 있었겠죠. 그러니 소수지만 다윗과 400명이 그들을 새벽에 덮치니까 이 아말렉 군대들은 정신도 차리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다 전멸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18절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그의 두 아내를 구원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아무것도 잃은 게 없대요. 자, 그러면서 20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우리가 앞서 보세요.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낙심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 그죠? 사람들, 쉬는 사람들은 쉬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 다윗에게 하나님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소년을 긍휼히 여기고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고 아내와 전리품들을 챙겨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모든 전리품이 누구의 것이다? 다윗의 것이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향했던 진노의 마음이 없어지고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사람의 인간관계를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육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뢰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오늘 다윗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며 증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시간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하여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어 믿음의 확신 자라나게,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시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